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입니다. righteousness, 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한국말에는 좀 시제가 좀 불분명할 때가 있는데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원어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과거형으로 번역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도록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셨던 것도 과거형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 것도 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더 의로워져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본성이 드러나려면 성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진 이 의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의로움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간과 성장이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보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단지 행동을 보고 의롭다 안 의롭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행동으로 의롭다 또는 불의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의 결과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다른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자리로 가셨고 우리가 예수님 대신 그 자리로 간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치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의 자리로 가셨고 우리는 그 대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자리인 의인의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righteousness,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올바른 곳에 있다는 얘기고 올바름의 상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죄감이나 어떤 죄책감이나 또는 죄의식,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의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려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너 스스로 죄가 없다 그러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배웠습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더 겸손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이 겸손이지 하나님은 의롭다 했는데 나는 의롭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고 그것만큼 교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면 나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나도 나를 의롭다고 여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걸 자꾸 지적해서 고치게 해야지 성도들로 하여금 의롭다고 여기게 만들면 성도들이 방종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복음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자기가 이미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완벽한 샤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의 매일 샤워를 합니다. 거의 매일 샤워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샤워를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때밀이 타월을 새 거를 찢어서 꺼냈습니다. 썼던 건 안 돼요. 오염됐으니까. 아주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이 타월을 새 거를 꺼내서 밀고 비누칠해서 씻고 다시 한번 밀었습니다. 때밀이로. 거의 그거 있잖아요. 피나기 직전에 그 빨갛게 막 화끈화끈한 그 뜨거운 상태. 그렇게 해서 막 온 구석을 다 닦고
딱 밖을 나오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깨끗해.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죠. 나는 깨끗하다. 그때 밖에 있던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주세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지금은 안 돼요. 당신은 정말 할 수 없었어요. 왜? 난 지금 깨끗한데 음식물 쓰레기 알아. 안 묻으면 되고 묻어도 닦으면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내 코로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요. 이게 의의 상태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면요, 죄 안 짓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자기가 더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아래 합쳐서가 아니라 위 1,000만 원, 아래 1,000만 원. 합치면 2,000만 원. 오케이. 2,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닥에 앉겠습니까? 그냥 서 있죠. 더러운 벤치에 여러분 앉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는데 절대 앉지 않습니다. 차라리 서 있지. 왜요? 내 옷이 같이 있다고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더러운 거 만지지 않습니다. 이미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죄는 죄인이 짓는 겁니다. 의인은 더 이상 죄를 짓기 싫어합니다. 물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삶이 변하는 것이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숟가락은 스테인레스 숟가락입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스테인레스라고 써 있어요. 안 보이시지만 써 있습니다. 이 재질이 스테인레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댕이라고 부르는데, 스테인레스의 뜻이 뭡니까? 스테인이 없다는 뜻이고, 스테인이면 녹이 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게 묻을 수 있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씻으면 씻기죠. 이 더러운 게 묻을 수는 있지만 이 숟가락 자체를 더럽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이 스테인레스를 보면요, 원래 스테인레스란 재질이 있는 게 아니라 철에다가 몇 가지 다른 원소들을 섞어주는 겁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주로 이제 텅스텐을 섞는데, 철에 텅스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재질이, 본성이 완전히 변합니다. 자석에도 안 붙어요. 녹도 설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재질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죄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완전 본성이 바뀝니다. 더 이상 죄를 묻힐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 더러운 숟가락이다. 아니요, 더러운 게 묻은 숟가락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철로 숟가락을 만들었다면 생산되는 즉시 녹슬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걸 묻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녹슬기 시작해요. 이걸 깨끗하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갈아낸 즉시 또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테인리스가 되면 묻을 수는 있지만 오염시킬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스테인리스가 됐습니다. 녹이 슬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죄를 묻힐 수 있냐? 묻힐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뭘 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당연히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여러분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성에 거스른다고요. 여러분 본성과 안 맞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네 발로 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말을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이 네 발로 길 때도 있을 거고요. 걷다가 넘어질 때도 뭐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본성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난 네 발로 기어도 돼.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땅에 떨어진 거를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걸 먹을 이유가 없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이제 땅에 떨어진 거는 안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걸 안 묻히는 입장인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본성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복음이지, 네가 정결케 해야 되고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단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 또한 거룩해집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을 때에 그것 거룩하게 한 다음에 임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하셨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가 신발을 벗으라고 했는데 거기가 한 번도 거룩하게 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청소한 적도 없고 누군가 거기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 되었을 뿐이지,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구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한다는 것은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음과 배치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지금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한 곳이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깨끗해져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지저분한 상태 그대로인데도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지저분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 중에 성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안 거룩하면 안 되죠. 왜? 이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계신 곳이 거룩한 것이지 거룩해져야 그 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표현이나 삶이나 언어나 생각이 점점 더 거룩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본성이 더 거룩해진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고 그건 유대인들이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얘기해내는 것은 성장입니다. 본성이 분명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성이 정말 잘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아기 때는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기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히 미혼의 총각들이 이거는 실수를 잘하는데 남자같이 생긴 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마들이 상처받아요. 특히 막 핀을 꽂고 과도한 치장을 했다. 애기인데도 뼈가닥 안 되는 머리를 묶었다. 여자애입니다. 그럼 공주님이네 이렇게 해주면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왜 이런 걸 하죠? 본성이 안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핑크 입었다. 여자예요. 파란색이다. 남자입니다. 노란색. 요거 좀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여자라고 치세요. 초록색. 요거 애매하지만 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보라색 종류. 요거 정말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여자라고 치세요. 그러면 남자인데 예쁘게 생겼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자애 보고 장군감이에요. 이러면 이제 엄마가 상처받죠. 특히 막 머리띠까지 했는데 남자애 같아요. 이러면 이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아기 때는요. 정말 구별이 안 됩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커버리면요. 여장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거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죠. 왜? 본성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성장은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을 가졌고 죄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은 것은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셨다고 했는데 나는 의롭지 않아요 얘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제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날로 나는 의로운 선택과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맞지, 성장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성화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자, 다음 주에 또 배워요. 안녕.